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으로 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조선시대 경기도 과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과천 현감이 능력을 인정받아서 한양으로 전보 발령을 받아 떠나게 됐습니다. 그를 모시던 사람이 송독비를 세우기로 하고 현감에게 빈문을 뭐라고 적을지 물었습니다. 나는 관심 없으니 알아서 적으시오. 한양으로 떠나는 날 현감은 남태령에 송독비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잠깐 들려 송독비 비문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도둑놈을 보내노라. 현감은 이 비문을 읽고 오히려 크게 웃더니 밑에다 한 줄을 더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내일은 다른 도둑놈이 올 것이다. 실제로 새로 온 현감은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수탈하고 착취했습니다. 이 현감이 떠난 후에는 비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혔습니다. 계속해서 도둑놈들만 오는구나. 몇 년 후에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글로 비문의 맨 마지막 줄을 맺었습니다. 이 세상에 모두 도둑놈뿐이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 깨달은 다음부터 마음이 참으로 허전하고 공허할 뿐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소망을 걸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희망을 걷는다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허탈함과 실망뿐임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7절 말씀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오직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거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예수님은 소망을 둔 자에게 어떤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하시는 분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참으로 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두로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로 가셨다는 말은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는 어디입니까?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 지역도 방문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두로의 한 집에 머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서쪽은 유대인이 사는 지역입니다. 동쪽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두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 두로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지역인 두로 마을에 머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은요, 유대인이 머무는 곳에만 머무신 분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도 찾아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볼 수 없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금지된 선을 넘은 거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다음 세 가지를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음을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동물로 태어나지 않았음을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요, 참으로 하찮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에 오셔서 머문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금단의 땅을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고정해 놓은 경계선을 넘어가신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지역을 넘나드신 것, 그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는 것, 또 소외된 자들을 가까이 하면서 지내셨다는 것은요, 참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지낸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이런 것에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정죄받았던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두로를 방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24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로를 방문하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두로를 오실 때 자신의 신분을 숨기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였는데 서서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반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경계의 눈초리로 보면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을 이단 중에 이단으로 여겼고 자신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 자로 여겼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사역을 중단하시고 두로로 오신 것입니다. 이제 두로에 오셔서 휴식을 취하시고 새로운 활동을 준비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지요. 그러나 이 두로 지방에서 조용히 지내려고 했던 이 예수님의 계획은요, 완전히 무산되고 맙니다.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이 두로 지역에 완전히 퍼져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사역들을 보고를 합니다. 수고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가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도보로 예수님이 가신 곳까지 따라오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좀 힘을 갖고 싶었지만 자신을 찾아온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죠. 그리고 저녁이 찾아왔을 때 먹을 것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한 어린아이가 준 5개 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도 배에서 내리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자들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두로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말은요, 수리아 나라에 속한 베니게라는 말입니다. 당시 베니게아인들은요, 유대인에 대한 강력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은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은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얼마나 고치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두로에 오셨다는 말을 듣습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은거에 계신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기를 예수님에게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은유적인 표현을 써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을 자녀라 하시고 이방인들을 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자녀인 유대인을 먼저 치유하신다는 의미도 있고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의 복을 받아야 한다는 이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개란 어떤 존재입니까? 비천하고 속된 존재를 말하는 거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이방 여인은 개와 비슷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신적 특권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십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하면 예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른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통해서 이 여인을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셨다면 두로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두로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물론 휴식을 취하고 또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요,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로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여인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시험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이 여인은 알까요? 모르지요. 자신을 개처럼 여기는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웬만하면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예수님의 소문이 과장이었군요. 당신도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군요 하면서 떠나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옳다고 동의합니다. 이는 이방인인 자신은 개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받아도 되는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아픈 이러한 모든 감정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자신과 자신의 딸을 주인이 밥을 먹을 때 상 밑에서 꼬리를 치며 주인이 흘린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 강아지처럼 자신과 자신의 딸도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의 호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요,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 떠나더라고요. 인간 대접해주지 않으면 펄펄 뛰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나 이 여인은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잡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자녀를 배불리 먹기 위해서 주어진 거지, 자신을 배불리게 먹기 위해서 주어진 떡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녀들이 먹으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은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붙잡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부스러기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은혜의 부스러기만이라도 붙잡기를 원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주어지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주어지면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이런 마음과 태도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오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간구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여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는 모든 모멸적인 말도 참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을 하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찢겨지고 상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전전긍긍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떠난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자존심이 상했다고 교회를 떠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교회를 떠나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떡합니까? 인내합니다. 참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기분 나쁘다고 떠나갔다면 이 여인은 다시 한번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이 여인이 기분 나쁘다고 떠났다면 자신의 딸이 어떻게 고침을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끝난 것입니다. 이 여인은 평생 귀신 들린 딸 아이를 데리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늘 가슴 아파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에 자존심을 상했지만 인내합니다. 그리고 참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해. 나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필요해. 나는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의 부스락이라도 붙잡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참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딸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소원이 있습니까?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분명한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찾아오는 자존심 상하는 말들, 사건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낼 때 주님의 축복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처럼 이 여인이 주님의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에 이 여인은 시험에 들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겨냈을 때, 자신의 자존심을 이겨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요, 바로 나의 태도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나를 멸시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 감정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가? 순간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시험에도 자신의 소원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제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절절한 바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절절한 바람을 믿음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받는 기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소원을 끝까지 붙잡고 그 소원을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내려놓을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주님께 절절하게 바라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걸 위해서라면 나는 참을 수 있는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 감정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가? 인내하며 참아낼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누구에게 옵니까? 기적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부스러기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축복, 주님의 기적, 은혜의 부스러기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런 은혜가 임하기 전에 나를 시험하는 일이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누가요? 귀신이. 할렐루야.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하게 된 것은 이 여인이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고백 후에 주님의 응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시험하는 말들이 주어졌을 때, 나를 시험하는 일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붙잡기 위해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갖게 하옵소서. 가치 있는 목표를 가슴에 품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그 비전과 목표를 놓지 않게 용기와 끈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